어, 감기에 좀 걸려서 좀 목이 아픈데요. 근데 정말 조금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거나 병마와 싸우는 그런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뭐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음, 오늘은 음, 제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어, 지식의 폐활량이라는 책이 있대요. 지식의 폐활량. 어, 언어 단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구조라고 하잖아요. 이 뇌구조에 어떤 내가 겪어왔던 뭐 간접, 직접적인 것, 그리고 생각해왔던 것, 뭐 소망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비중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장소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더라도 내가 저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은 정말 의미 없이 수십 년이 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환경이 크게 지배를 하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스키마가 생기잖아요. 어떤 기억들, 보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경험들, 이런 것에 의해서 어, 어떤 지식적인 상식이 아닌 이것도 내 지식적인 상식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적인 상식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내가 읽었고 내가 많은 경험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트렌드가 무엇이더라 했을 때 그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산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여서 네 그랬었는데 어, 그 중에서 진담하고 농담이란 단어 아시죠? 진담. 진담은 무슨 진담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실되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참된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진귀하고 기이하다 어떤 귀한 말을 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진다음에는 또 진부하고 낡은 이야기, 새롭지 못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농담은 농담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우스갯소리를 한다 농담을 생각을 할 때 농담이고 농업 이야기를 농담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수채화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산이 어떻게 무슨 색으로 물들고 뭐 꽃들이 어떤 색으로 이렇게 피었다가 저물어 가는지 등을 농담이라고 해요. 농담과 진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들이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뭐 많게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자어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그 뜻이 통용됨에 있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뜻들도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뜻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은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 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그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아니면은 뭐 내가 의미하는 내가 부여한 의미 그리고 또 사전적인 의미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되게 오래된 이거 잘 많이 전공을 한 사람들은 많이 보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교 입학하기 전에 사서 미리 사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나갈 때 또 그때도 참고하고 이걸 보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좀 거의 안 보고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서 이제 말할 것들이 있어서. 근데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희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봐요. 그래서 희연법은 여기 이 책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희연법은 희연과 기상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연법은 같은 소리가 나거나 소리는 유사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한 비유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시를 쓸 때 좀 희연법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같은 뜻으로 사전적 어떤 의미를 저는 항상 이렇게 사전을 꼭 찾아봐서 그 강박증처럼 예전부터 한 단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거의 정말 강박증처럼 항상 사전을 찾아보고 내가 지금 언어를 사용할 때 글을 쓸 때 내가 이 단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하는데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단어가 많이 없는 어떤 그런 편지글이나 특히 근데 편지를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시를 쓸 때는 항상 그거를 확인하고 물론 새로운 단어도 좋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말 습관 같은 것들도 좀 좋아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인생은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희연법의 활용으로 그 예문으로 이곳에 없는 파리를 보고 싶다. 파리는 어디 있는가? 파리는 날개가 있어 어디로 날아갔는가? 아니면 작아서 보이지 않는가?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른다는데 파리의 눈에는 무슨 강이 흘러 저렇게 반짝반짝 물결치는가? 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공손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그런 착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할까 했더니 또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약간 좀 나는 그것보다는 반말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하면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 자체는 사실 나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또 남의 아버지도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존재 자체는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겠구나.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부모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슬픔을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그 어떤 집에서 어린 아이가 혹은 힘이 없는 노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이로 보시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면서 또 어떤 청년이라든지 어떤 모든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정말 우리가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하니까 막 안아주고 싶고 밥도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게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원망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애증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이름일 수도 있고 결핍의 이름일 수도 있고 부재의 이름일 수도 있고 정말 원수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의 일상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이 모든 색깔의 농담을 정말 그 마음밭을 정말 행복하게 바꿔주시는 천국으로 바꿔주셔서 실제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많은 모든 것들 속에서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게끔 정말 수채화를 그리시는 그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공경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쓰러져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누군가한테 막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행복하긴 한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